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숲속에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 앞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고요. 그 집을 가려면 호수를 삥 둘러서 멀리 돌아가든지 아니면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야 했어요. 한 사람이 이제 호수를 가로질러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겨울이라서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힘차게 호수 위를 가로질러 갔어요.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슉슉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이 정도로 얼어붙은 호수를 건넜던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의뢰에 잘 그렇게 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발이 푹 빠지고 말았어요. 와자작 얼음이 깨지면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호수의 끝부분은 꽝꽝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이 중간에가 살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었던 거예요. 고생 끝에 빠져나와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사람이 다시 호수 앞에 섰어요. 그 아찔했던 기억, 며칠 전에 아찔했던 기억이 떠오르겠죠. 이번에는 스케이트 타듯이 슉슉 못 가요. 한 걸음 디뎌보고 멈추고, 또 한 걸음 살짝 디뎌보고 체중을 실었다가 멈추고, 매우 조심해서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어도 그 얼어붙은 길을 20분이면 건널 수 있는 호수인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무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또 이게 혹시 빠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의심하다 보니까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요,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호수 중간까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그 사람이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죠. 호수가 얼마나 꽁꽁 얼어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예전의 경험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호수 중간이 살얼음이라서 빠졌죠. 의심하지 않았는데 빠졌어요. 직전의 경험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했지만 호수 중간까지 완전히 얼어 있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는데도, 불안해했는데도 안 빠졌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굳게 외친다 한들, 의심하지 않는다 한들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광신이고 맹신이며 미신이에요. 사이비 교주를 믿는 믿음이 그런 거죠. 반대로 믿을 만한 것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도 믿습니다 외치고 자기를 맡겨요. 한 걸음 내딛습니다. 불안해하면서도 믿습니다 외치고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이게 깨지면 어쩌나 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어요. 어떻게 될까요? 의심해하며 불안해하는 그 연약한 믿음이 도움이 되죠.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세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고 말해요. 얼마나 잘 믿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죠. 누구를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이 문장, 이 표현이 자꾸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마음에 담겨서 비슷한 장면이 어디 또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좀 사복음서에 찾아보니까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 셋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찾아왔죠. 귀신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이 못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수로보니게의 여자, 이방인 여인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인이요 돌아와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 감사하다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달라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다시 말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엎드리는 게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요청하고 간구했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했던 사건들이 있죠.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 백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지만 발 아래 엎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죠. 야이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사람이었죠. 회당장. 회당을 요즘으로 치면요, 교회이자 학교이자 법원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었고 그 건물을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이었거든요. 매우 높은 신분이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유일하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게 야이로였단 말이죠. 왜 그랬죠?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야이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수 있다더라.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한테 가면 다 고칠 수 있고 내 딸도 살릴 수 있다.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자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예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종교 지도자들과 회당장은 자주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됐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겠죠? 회당장의 자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야이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죠.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의사도 불러보고 좋은 약도 써보고 이것저것 다 방법을 해봤어요. 차도가 없죠.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어진 그제서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딸을 살리기로 해요. 회당장의 자리가 딸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체면 따위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렸죠.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며 애원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야이로의 모습에서요, 그의 간절한 마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야이로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은혜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된다, 꼭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결단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야이로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을,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죠.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 간절한 애원을 들으시고요, 그걸 믿음의 시작으로 인정해 주셨죠.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즉시 그와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말을 듣고 시간을 드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하는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구나, 믿음이 시작되었구나 듣고 바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되겠죠. 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내용,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면서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죠. 막 제자들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 만지는 게 아닌데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고, 빨리 우리 야이로의 집 가시자고 그렇게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어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찾아내셨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과 한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예수님이 지체하시죠.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금 빨리 가셔서 내 딸 고쳐주셔야 하는데 길에서 멈춰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야이로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의 자리도 내려놓고 체면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잖아요.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했을까요? 예수님을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분노와 원망 섞인 눈빛을 여인에게 쏘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당장 안 고친다고 이 여인이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 딸은 죽을 병이에요. 죽어가고 있죠. 더 심각하고 중요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덜 심각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는 저 여인의 문제만 해결이 됐어요. 그것도 저 여인이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집에서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 안 데리고 오셔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죽었으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야이로에게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시작했던 야이로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나온 그 내용 일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켰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목사님이 브라질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브라질에 선교를 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준비하는 과정에 목사님의 아버지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목사님이 선교의 계획을 접고 아버지를 간호하기로,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선교지를 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 브라질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렴. 아들에게 가라는 거죠. 순종하고 선교하러 가라는 거죠. 내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이 브라질로 이제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내가 아버지와 보낼 이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 그 대가로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요, 더 나빠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서 목에 이제 그렇게 그 관을 꽂고, 그 기계에 의지해서 호흡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휴가를 받아서 이제 병원을 찾아온 거죠. 하루 종일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목사님이 그날 밤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브라질 안 갔습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 제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성실하게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고쳐주지 않으시죠? 왜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중에요, 이 목사님이 며칠 전에 만났던 젊은 부부가 생각이 났답니다. 이 젊은 부부도 이제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하루하루 그렇게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 아빠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데려가신다면 다시는 그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들 안 살려주시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은 젊은 부부의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던 이유가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요구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온전한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계획이 들어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대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시작하죠. 물질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믿음을 시작해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처음 믿을 때는 그 간절한 마음에 있는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작했던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안 해주시죠.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세요. 응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 안에 있는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계획대로 안 해주세요. 그걸로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야이로처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처럼, 그 젊은 부부처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위기를 만나죠.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3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3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데리고 오셔도 돼요. 이 말을 예수님도 들으셨죠. 예수님이 그 말을 무시하셨어요. 여기서는 들으시고 라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뜻은요, 그 말을 무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시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을 무시하시고 계속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믿어라. 계속해서 믿으라 명령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계속해서 믿어라. 야이로가요, 이 혈루증이 낫는 걸 봤어요. 당시 불치병 중에 하나였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낫는 걸 자기 앞에서 봤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그 기적의 경험이 야이로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 기적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죽었잖아요. 그저 남의 기적이고 남의 이야기였죠.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이로야, 계속해서 믿어라. 지금 내가 본 것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가 되어야 해. 너의 이야기가 될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라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내 앞에 엎드렸잖아. 딸의 죽음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믿어야지. 비록 간절한 마음 안에 들어있던 너의 기대, 너의 소망, 너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나를 믿는 것이다.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너의 소망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금 너가 해야 할 것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믿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야이로에게 왜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 또 41절 뒤끝쪽으로 가셔서 41절도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는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딸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아 나아라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낫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오셔야 하고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야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 자기가 믿는 만큼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요청대로 집에 가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 가지는 않으셨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후에라도 야이로의 요청대로 야이로의 집에 가셨죠. 그리고 달리다굼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만 하셔도 다시 살아날 텐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고 살려주셨죠. 야이로의 요청대로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서 딸을 살려주셨어요. 분명 야이로가 간절하게 바랬던 때와 방법은 아니었는데요. 야이로의 요청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야이로의 요청대로 그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야이로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혈루증이 낫는 기적을 봤죠. 예수님이 그 요청하신 대로 집에 가고 계신데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곧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곧바로 흔들리는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불완전한 믿음을 믿음의 시작, 온전한 믿음의 시작으로 받아주셨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요청했던 야이로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큰 아이 이제 이렇게 재영이가 4살 때 일로 기억을 해요. 늦가을 11월 말이나 중순 아니면은 이제 초겨울 12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재영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눈 오면 하얀 파워레인저 사주고 꽃 피면 파란 파워레인저 사줘. 그러니까 이제 파워레인저 그 장난감이 가지고 싶었는데 그냥 사달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 딴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붙여서 사달라고 하는 거죠. 되게 귀엽죠. 4살 그 꼬맹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절대 안 들어줄 텐데, 네, 그때는 4살 꼬맹이여서 너무 귀여워서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눈 오면 하얀 파워레인저 사달라고 했으니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 되겠다. 꽃 피면 파란 파워레인저 사달라고 했으니까 큰애가 4월에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 사주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이 아들의 요청을 듣고요. 아빠는 그거를 줄 만한 이유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사줄게 응답하면서 적절한 이유를 이렇게 만들었죠. 늦가을 초겨울이잖아요. 성탄절까지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날씨도 그렇지만 성탄절이 되기 전에 눈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겠죠. 재영이가 이제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눈이 안 오잖아요.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아침에 제가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눈이 올 것 같아. 눈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 사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파워레인저 스티커를 샀어요.
손에 쥐어주면서 아빠가 눈 오면 하얀 파워레인저 사주고 꽃 피면 파란 파워레인저 사준다고 약속했지. 이거 갖고 눈 올 때까지 잘 기다리자. 물론 뭐 그 성탄절 전에 눈이 오더라도 안 사주고 성탄절에 사줄 거긴 했을 텐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그걸 더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줬어요. 재영이는요, 아빠가 장난감을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요청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면서 사달라고 믿음으로 요청을 했어요. 아빠는 그 믿음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영이가 생각했던 때는 아니었지만 그거를 듣고 판단해서 줄 만한 이유를 만들었죠. 성탄절이 될 때까지, 그 아빠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 말도 안 되는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게 거절하신 걸까요? 아니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 간절한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 기대와 소망과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서 줄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주실 줄 믿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아빠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죠. 하나님은 나의 아빠를 고쳐주셨다.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버지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그 자기 육신의 아버지야말로 아들의 기도에 최고로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인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왜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요청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요, 그 응답이, 그 손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너의 기대, 너의 소망,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나를 믿는 것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요청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그 나의 상황, 믿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내 삶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까지, 경험하게 될 때까지 인내해야 해요. 그게 믿음의 위기를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야이로처럼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집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죽어서 숨이 완전하게 끊어진 그 딸 앞에 서는 게, 예수님과 함께 그 딸 앞에 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질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요 부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남의 이야기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의심하고 불안해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요,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 넘어갈 수 있고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아무리 지치되고 지연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불안과 염려와 의심 속에서도 그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붙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